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모송 시작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성모송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써있죠? 네, 은총이 가득하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4쪽을 보시면 204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재의 몇 쪽이냐면은 204쪽에 있는 이 교재의 9강 은총이 가득하니여 의화란 무엇일까? 이걸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이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에요.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04쪽에 있는데 은총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 단수가 카리스고 복수는 카리스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 grace, full of grace라고 하는데 영어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세례자 요한도 같은 그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관, 신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학적 이해에서 인간관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중요한 건 결국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군가. 그죠?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은총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의화나 뭐냐, 의화라는 말을 썼죠. 의화는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개념인데 이 네 가지의 이 개념들이 쭉 진행되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관을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전에 세례받은 분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들을 수 없었고 어떤 얘기했냐. 창조가 뭐냐, 은총이 뭐냐, 종말이 뭐냐,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한 10년, 15, 20년 될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주제의 내용이 네 가지라는 거죠. 인간이란 신학적으로 어떻을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누구라고 그랬죠? 남편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간이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죄는 현행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뭐 죄인으로 본다 하는데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그 30몇 년 전에 보좌 신부로 발령이 나가지고 고해성사를 주는데 꼬마가 헐레벌떡 오더니 성명을 얼른 그때 고해성사랑을 보는데 신부님 사는 게 죄유 꼬마가 그래.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할머니한테 배웠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사는 게 죄라는 건 뭐야? 사는 게 고통이에요. 이건 불교에서 생짓고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고 또 안 지면 얼마나 안 지켜. 그래서 그 용어들을 잘 우리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인간은 뭐냐?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다. 죄가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동양의 성선설, 성악설 얘기한다면 성선설이 바로 예수님의 인간관의 토대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선하게 보시면 돼. 그죠? 근데 죄는 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느님 모습을 닮은 그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죠? 사랑 자체로 태어난 것도 인간인데 그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고, 그러면 은총이 뭐냐?
그 멀어진 그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해서 그 빗나간 인간의, 하느님 살아계서 빗나간 그 인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신 안으로, 아니면 본래에 창조된 그 모습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은총이 그런 거예요, 은총은. 그래서 인도하는 그것을 의화라고 하는 거예요, 의화. 그러면 인간, 우리 사람이 본래 하느님 모습인데 그 사랑, 하느님 사랑에 멀어진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멀어진 그 죄를 하느님께서 다시 은총을 내려주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당신 사랑으로 안내해 주는 것, 불러들이는 것, 그걸 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화는 뭘로 가능하냐?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온전히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그것은 회개라고 하죠. 회개. 어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멀어졌던 그 하느님과 인간 관계에서 좁혀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록한 사료 같은 것이 없어요. 성경이 다 그거니까. 우리나라 같이 무슨 왕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임금님 얘기를 쓰고 역사 일어난 거 쓰고 이런 사료라기보다는 성경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거 쭉 보게 되면 맨날 전쟁 이야기잖아, 성경이. 그러니까 맨날 죄를 짓고, 그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됐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으면서 시작해서 따먹는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은 이거지 원죄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는 건데 원죄라는 말을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고 요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인간관을 해석하면서 원죄라는 말을 썼고 원죄는 뭐예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또 일정 부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맹모 삼천지교 뭐예요? 그 환경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원죄는 환경의 죄, 또 세상 속에서 인간이 하느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한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근데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의 2000년, 3000년 된 이 역사 안에서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해석을 잘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옛날 용어를 직접, 그래서 자의적으로 알아듣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응? 어떻게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들으라? 그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네, 여기 떡 팔아요. 떡집 아침에 내가 팥떡을 먹어가지고 지금 파딱파딱해. 이쪽은 우는데 이쪽은 더 웃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점들에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잘 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시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중요한 디렉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문답식으로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알아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 언어로 자녀한테 소통하느냐 게 중요해요. 강요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강의한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세례 안 줍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까? 그럼 그때는 듣지만 나중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유대교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이 사악한 걸로 듣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유대교가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초기에서 이 원죄라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오리지널 신.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의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제너레이션 오면서 나한테까지 왔다. 그러게 그게 연좌제지. 그게 뭐야? 연좌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뭐 그런 잘못된 거는 자식까지 물려받는다는 건데 그런 것이 유전적인 형질로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전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은 죄는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가 내려왔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내 인간 안에 있는 속성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으로 기울여지려는 경향이 있는 경향. 그 경향을 자세히 바라보고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으로 끊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과 의화관은 없던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내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걸 얘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본래대로 회복된다는 뜻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래 성경은 인간은 하느님 모습을 닮은 선한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구약을 놓고 보면 맨날 싸우니까 확실히 인간은 사악해. 예. 그래서 원죄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천주교는 인간을 뭐 성선설로 보는 게 성악설 본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두 개 다 있지 없습니까?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다만 내가 어느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런 지향을 두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은 같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수님은요 인간을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보지를 않은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죄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꿈난 공동체에 속했던 에세네파의 한 멤버였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시대에 그 전부터 여러 파들이 있어요. 뭐 바리사이파, 그다음에 사두가이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그다음에 젤로땅이라고 무력 혁명하는 혁명파, 우리 옛날에 무슨 주사파, 무슨 파, 뭐 기분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파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는 뭐냐면 바리사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타당한 지식인들의 그런 그 그룹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정치 세력에서 지식인들이라고 아주 그 율법 중심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가에는 그 사제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종교인들인데 여기는 좀 그 바리사이보다 훨씬 더 편협해요. 편협해. 예. 그런 관점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젤로당원들은 세상 썩었다. 이거 안 되겠다. 무장봉기로 세상을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젤로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에세네파는 뭐냐. 세상은 썩었다. 오직 기도와 자기 정화로 세상은 구원된다. 그래서 세상과 끊고 그 꿈난 공동체, 꿈난 동굴 속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정화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했던 분이에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대단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은 썩었다. 기도하고 정화한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냐? No. 밖으로 나가라. 너희들의 정화를 외친다면 세상의 정화도 외쳐야 된다 해서 그 부분적 자기 그 정화에 그런 매몰된 세계관을 뛰쳐나와서 세상의 정화를 외친 게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죠. 예수 운동보다 훨씬 더 영향을 줬던 게 정화 운동이에요. 세례자 요한. 세례 운동은 정화 운동이에요. 이 다른 점이 뭐냐면 꿈난 공동체의 이 에세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물을 뿌리고 자기 세례예요. 스스로 물을 뿌리고 자기 정화적인 삶하고 1년에 몇 번씩 샤워하는지 몰라. 불교 얘기하는 그 열반도 그런 거죠. 물을 씻고 그래서 안 됐지만 인도에 겐지장 가가지고 거기 굉장히 뭐
바이러스 막 많은데 그 신성한 물이라고 해서 착 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는 신성한 물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 SNF에서 있어도 자기 정화 1년에 몇 번씩 착 물 뿌리면서 자기 정화하고 기도하고 대단한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가치관은 다 구약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상 공동체 안에서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가 많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발견됐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달라요. 세례자 요한은 나와서 너 개인의 정화로 너 혼자만 뭐 그렇게 천국같이 살래? 세상의 정화를 외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뛰쳐나온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세례운동은 SN들이 스스로 물 뿌린 게 아니라 내가 세례 준다. 내가 주는 세례예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례자 요한은 죄인들이요. 와서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한다 이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받는 거야. 죄인들만 받는 건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과 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죄인들의 회개를 얘기하고 회개가 first 회개, 그 다음에 baptism,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죠. SNF는 스스로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정하는 그거는 무가치 한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세상에서는 없다. 네가 정화를 삶을 살면 그 정화된 모습을 세상의 정화를 살면 세상이 정화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도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누구한테 받는 거? 나한테 받는 게 중요해. 네. 별로 얘기 안 웃으시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딴 사람한테 받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정화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동의와 결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식행위를만 보면 안 되고 이건 늘 말씀은 졸업식이 아닙니다. 입학식이에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안 나와. 나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줄까 안 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선배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원주예요. 원주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한 게 있어 내가. 정말로 그래. 정말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학교에만 있다가 와보니까 다 믿었는데 나를 안 믿게 하더라고. 그러다고 해서 세례받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런 말도 내가 안 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세지는가 봐 사람이. 예? 사람이 처음부터 세지질 않아요. 상대적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죠. 여기는 센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센 사람이 나도 막 저절로 세져. 응?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세지는 걸 아는 게 세지는 건 아니야. 그죠? 세지는 도 모르고 세지면 그건 말로 폭군이 되는데 내가 세지는구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들 가끔 정리해 줘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인간과는 세례자 요한까지는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누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를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는 뭐예요? 죄를 끊고 죄의 그런 속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느님한테 온다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 용서를 받는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대 죄인들이 오세요 그래 모두 오시라고 그랬어. 모두 오시는 예수님이 초대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아니다 관심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무조건 용서했어요. 첫 번째.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꼭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굴레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방식에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소리고요. 예수님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는 노이아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용서고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오면은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는
촉구를 하는 거, 촉구. 회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은총이라, 그러니까 죄라고, 아까 말씀드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걸 얘기하고, 또 세례자 요한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맨날 싸움이니까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죄인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용서받는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사람들은 모두. 그리고 뭐냐? 하느님의 모습을 못 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의 모습이 멀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은 용서를 무조건 해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준다는 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밥 먹고 같이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저 사람은 왜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어울리냐. 어울리는 것 자체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자체가 용서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끼리 싸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남자끼리 싸우면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밥 한번 먹자 그러지. 그죠? 밥 먹자는 게 뭐예요? 용서하자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하자 그래? 커피 한잔 하자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이 예수님의 이 가치가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죄를 끊고 세례 받으면 용서가 됐는데 회개를 전제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오면은 용서했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식당에 가면, 우리는 뭐 식당에 가면 밥 먹고 선불 내요, 후불 내요. 되게 후불 내잖아, 후불. 어디는 선불도 있잖아요, 선불도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준다. 무조건 용서한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죠. 성경이 다 그런 얘기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한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현행범을 잡았을 때 죄인이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 현행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 죄 없는 사람 다 돌로 던져봐. 다 죄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돌 안 던지고 가니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용서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다시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 그 소리입니다. 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부터 열심히 나와야 돼. 근데 세례 받기 전에는 라이선스 잘라고 열심히 나오는데 세례 받은 다음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렇죠? 나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 중 하나가 내가 다 나랑 똑같지 않구나 하는 걸 믿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특히 어디를 좀 보시냐면 여러분들 204쪽을 보세요. 204쪽에 은총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하느님 스스로가 은총이고 창조되지 않은 은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자체가, 하느님 당신 자신을 전달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은 은총입니다. 그 밖의 거는요, 인간이 받은 것이고 받는 것이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창조된 은총이다. 그 밑에 보시면 은총의 종류가 많은데, 밑에 네 번째 줄이죠. 204쪽. 은총의 종류가 많은데 상존은총, 성화은총, 조력은총, 선행은총, 충족은총, 효력은총 등 총들이 많아. 그죠? 은총이 엄청 많은데 모두가 인간을 위한 은총이에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간을 위한 은총이다. 상존은총은 늘 있는 상존이니까 늘 존재하는 은총. 그리고 신망의 삼덕, 믿음, 희망, 사랑 말씀드렸죠? 상존은총은 늘 있는 은총으로 부르고 신망의 삼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세 가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따라서 늘 우리 가운데 상존해 있으면서 하느님이 주신 나를 성화하는 은총이다. 성화라는 게 뭐냐? 본래의 내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어떤 나? 본래 나는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죠? 본래 나는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 하느님을 닮은 사랑 자체의 존재인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처럼 욕심이 들어가면서 다 이 탐욕이에요.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내가 부리고 싶어 하고, 더 교만하고 싶어 하고, 이런 탐욕 때문에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셀피시. 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습 속, 하느님 모습에서 멀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느님 스스로 창조되지는 않은 은총이지만 하느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배우는 이것이 은총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추상적이지만 실천은 구체적인 겁니다. 협력, 치유, 선행, 충족, 효력 등 이렇게 선사된 은총. 은총은 받는 거니까. 은총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 은총을 받는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의화인데 그 의화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행동은 두 번째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믿으면 행동 안 합니까? 믿는 대로 행동 안 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의화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총을 받아서 내가 의화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내 믿음으로 가능한 걸 얘기한다. 거기에 따른 행동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쭉 그걸 읽어보시고 205쪽의 마지막 단락에 구약에는 은총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자비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자비의 뜻 헤세드, 라하밈, 후스 이 세 가지가 히브리 말로 자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라하밈은 모성적 자비를 얘기해요. 엄마. 그 라하밈의 원형은 여성의 자궁에서 온 말입니다. 헤세드는 아버지 남성의 자비인데 라하밈 모성은 보자기처럼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자비고요. 여성의 자비는 남성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는 책임지는 자비예요. 책임지는 자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간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죠. 206쪽을 보면은 206쪽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엘레우스라는 그리스어가 헤세드의 뜻으로 번역됐고 엘레우스가 바로 아가페가 된 거예요. 아가페가 된 거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남성적 책임의 자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요 끊임없이 주는 걸 우리 남성들은요 끊임없이 뼈가 부서져라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 뼈가 부서져라 하고 그게 아가페 하시는 거 아가페. 아가페. 예.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이 바로 아하바로 번역되면서 그 은총이 지향하는 샬롬, 평화가 된 거다. 이거 어원적 이런 흐름들을 말하는데 이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겠고 그렇게 보시면 은총의 신약 성경에도 은총 단어는 없는데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이 카리스는요 바오로의 독특한 특별한 언어예요. 구약에도 은총이 없고 예수님도 은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바오로 사도만 카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리스가 종합을 해보면 구약에서는 자비로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예수님의 언어죠. 아가페로. 이거 예수님 직접 아가페 말을 썼어요. 아가페로. 바오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총으로 각각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이런 복잡한데 그 정도 그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중간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은총과 유사한 용어가 뭐냐 나라야. 하느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히란 말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국경 이런 걸 얘기하는 국경도 아니고 이런 거버먼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총으로 보시면 돼. 은총. 사랑으로 보시면 돼. 사랑. 그러면 나라라는 건 뭐냐? 지배한다는 걸 얘기해. 지배한다는 거. 뭘로 지배하냐? 사랑으로. 폭력으로. 자기 셀피시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온다는 것도 은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카리스, 뭐 아가페, 뭐 헤세드, 자비 다 동의어예요. 그러나 각각의 용어의 쓰임새가 다 달랐고 그렇지만 환경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실레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계된 은총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개자로서 예수님의 의미가 은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여러분 보시면서 207쪽을 보시면 207쪽에 중간쯤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다른 사람들의 은총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바로 은총의 효력이 우리가 구원되기 위한 죄의 용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좀 신경 쓰지 늘 남만 신경 써.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한 제자가 또 막내이기도 하고 항상 예쁜 짓을 하는 사도 요한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소에 사랑받는 제자들을 좀 그 질투를 한 것 같아. 근데 또 그걸 또 사도 요한이 알아.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쓴 책인데 자기 책에 그 말을 또 고백을 또 해. 미안해서 그런지. 자기 말은 나다 하지 않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자기 얘기인데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배반할 거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가 정말 구원될까 안 될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설사 저 제자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그게 너가 무슨 관계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야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너나 신경 써라 그 얘기입니다. 너나 신경 써라.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펑펑 울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막 십자가에 메고 가는데 막 그 자기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저렇게 소리 지르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인들이요. 그대들을 위해서 울으시오. 당신을 위해 울으라고 한 거예요. 그 뭐 야박하게 얘기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남 관심 쓰는 것은 나를 본 다음에 차츰 써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심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관심이에요. 근데 이 관심을 뭘로 착각하냐면 내 호기심이 관심으로 착각해. 호기심은요 절대로 내에 대한 궁금증이야. 호가 뭐예요? 좋아하고 기이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기이한 거 자꾸 그 마음을 쓰는데 그건 호기심이에요. 관심은 뭐냐? 관심은 아가페 하나의 종류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호기심으로 착각해. 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관심은 있을 수 있으니 호기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은총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건 왜 그러냐는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금하듯이 예금이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같으면 저장해가지고 돈 많으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저장 창고에 먹을 게 많구나 이제 내 맘대로 쓰겠다. 성령 은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저장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받는 게 대수야. 매일 받는 게 좋아. 받으면 즉시 써야 돼. 그러면 또 받아. 계속 받는 거지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하는 게 은총에 대한 거예요. 은총은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겁니다. 그냥 받아. 받으면 또 쓰고 또 받아 또 쓰고 쓸수록 받는 거예요. 이게. 많이 챙긴다고 거룩해지는 게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저 세례받은 지 50년 됐거든. 그래서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 나 저장했다 이거야. 저장 사고방식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다. 항상 받는다. 받고 쓰고 여기 젊은이 너무 좋은 게 집은 안 사도 차는 산다고 하대. 그게 은총 영향인지 모르겠어. 나 그거 좋아해 그런 거. 우리는 뭐 또 옛날 분들은 집 사는 거 나 그것도 좋아해. 왜? 다 좋아하냐? 다 좋아하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나는 존중해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얘기하는 은총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인지하고 그 길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다는 것은 나만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의 저장창고처럼 소유만 한다? 불행해도 너무 불행할 뻔히 보여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207쪽에 보면은 20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은총의 효력이 우리가 구원되기 위한 죄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의화 개념이고 나의 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되는 것이 의화론의 핵심이며 이것을 개신교는 칭의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건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 208쪽에 은총과 유혹 쭉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걸 쭉 보시면서 210쪽 아까도 말씀드린 원죄는 뭐라고 그랬죠? 짊어진 죄, 악으로 기울이는 경향,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꼬마들도 좋은 말보다도 욕부터 먼저 배우는 것도 그렇게 기울여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선하게 하지 않으면 늘 나쁜 게 침투하게 있는 게 이게 바로 뇌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보시고 원죄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런 쭉 한번 보시고 네. 216정, 27정 다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이라 은혜를 좀 받으실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은 미사 때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요게 오랜만에 영어 공부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여기 보시면은 Come Holy Spirit이라고 써 있죠. 요게 맨 뒤에 보시면 그림 사진에 우리 존경하는 안토니오 피셔 시드니 대교구 교구장님이세요. 우리 대교구장님이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을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따가 10시 반미사 때 6분 영상 직접 강론하는 내용을 6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나눠주세요. 번역한 건데 번역본도 나눠주세요. 번역본은 좀 나중에 보시고 직접 원문으로 보는 게 정말 리얼해요. 한번 보시면 하나씩 볼 테니까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중요한 걸 볼게요. Come Holy Spirit, 오소서 성령님, 그죠? 이걸 보세요. 이거를 없으세요? 지금 나눠주실래요? 우리 두 개 나눠주시죠. 예, 여기 계신 분. 예. Come Holy Spirit, 오소서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Let us back to Mass for the Church's birthday. 성령 강림은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왜 교회 생일이냐? 그건 강론 때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일의 미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소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생일날에 인도해달라는 그런 제목이고, 두 번째로 펴보시면은 두 번째 이 페이지에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하고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맨 위에 ready, 그 다음에 오른쪽에 set, 그 다음에 go, 그 다음에 뭐예요? Ready, set, go in a world affected by COVID-19이죠. 준비하고, 그 다음에 set, set는 뭐죠? set는? 예. ready는 준비하시고, set는 고정하시고, go는 뭐예요? 나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ready, set, go in a world affected,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렇게 영향받은, 감염된 세상 안으로 가보자. 오늘날 성령 강림 대축일의 메시지를 대주교님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큰 글씨 맨 사쪽에 보면 We are a Pentecostal people. 우리는 성령 백성이다. 성령 강림 백성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막 출발선 앞에서 출발하자 하는 거예요. Ready에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What did the faithful do before the first Pentecost?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러죠?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그 이전에
신앙인들은 무엇을 했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다음에 Then they decided Matthias would fill the vacancy left by Judas.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다에 의해서 빈자리가 된 빈자리. 주다에 의해서 빈자리가 된 그 12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자리에 마티아를 뽑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to be ready for Pentecost ourselves. 우리들을 위한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with the women and the brethren must open wide the doors to the chapel of our souls. 우리 정신의 성전 문을 넓게 열어라. 우리 성당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은 성전인데 내 몸의 성전의 문이 어디서 생각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똑같죠. 회개하라는 거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도 바로 대주교님이 여기서 생각의 문을 열어라. chapel of 나오죠. chapel. chapel of our souls. 우리 영혼의 성전인 거기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라. 이게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거다. 일단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고정된 생각으로 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살면서 왜 생각이 고정됐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닫혀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왜 너 그러냐고 지적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열도록 안내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 지적해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지적하면 똑같이 그 지적받은 것을 또 자녀한테 지적해. 그게 바로 원죄야. 원죄 다른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생각의 문을 넓게 열자고 하는 것들이 성령 강림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열면서 동시에 inviting the Holy Spirit, 성령을 초대한다. 오셔서 성령을 초대한다는. 초대를 왜 하냐?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나와 있죠. To take up permanent residence in us.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도록, 거처하도록 우리 문을, 영혼의 문을 열자는 소리죠. It's not just a one-to-one invitation.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초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지 않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친교 교회, 처음에 교회 얘기할 때 교회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건물로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 나왔어요. 어셈블리로서 빌딩이 아니다. 모이기만을 위한 빌딩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굉장히 많아. 제일 많은 데가, 제일 큰 데가 어디? 모이기만 하는 건물 어디 있어요? 테니스장 얼마나 넓어? 멜번에 가니까 테니스장이 엄청 넓대. 그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흥미로운 건 좀 있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in the day before Pentecost, 성령 강림 전에 우리는 모인 제자, 첫 번째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what the faithful did.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뭐가 오기 전에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 모였고 gather, 모였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pray, 기도했고 그게 뭐였습니까? discern이라는 것은 식별했다는 거, 식별. 식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은 종교적 가치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아. 근데 부족한 거 하나가 있어요. 누가 채웠으면 좋겠어. 그건 뭐냐? 디선먼트. 식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제가 하는 강론이라든가, 우리 시드니 성당에 있는 채널이 2개 있잖아요. 시드니 한 성당 하나하고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했던 가톨릭 책방, 주로 전문 채널 식별입니다. 식별. 식별은 뭡니까? 가른다는 뭡니까? 정확하게 통찰하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선이 아니고, 뭐가 성숙이고, 뭐가 성숙이 아니고, 성숙이 아닌 것, 선이 아닌 것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성숙한 것과 선인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식별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식별력이 있었으면 그런 부패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 또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불교 1000년, 유교 1000년, 지금 그리스도교 1000년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조선, 뭐 고려, 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죠. discernment, discern. 식별하는 거. 식별이 뭐냐? 분별을 얘기하는 분별. 이걸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그럼 식별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식별은 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정확한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면 자체로 식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et. What did the Helspul do during the first Pentecost? 성령 강림,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신앙인들은 뭐 했냐? 그거죠. 그 나오면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죠. 성령 강림이 우리한테 오셨고 그들은 한데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대주교님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트에서 자, 준비했지만 성령 강림이 왔을 때의 그 세팅한 현상들이 뭐냐? 구약의 바벨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바벨탑. 구약의 바벨탑은 뭐냐? 그 나와 있죠. The Old Testament Story of Babel. 창세기 11장 1절에 9절을 보면 Human race decide. 인류는 뭘 결정했냐? 탑을 세우기를 결정했어요. 어디로 가게?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게. 어떻게? 그들 스스로 신들이 되기 위해서. 참 좋은 것 같죠? 나 신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해. 근데 신은요, 내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히 겉으로는 좋아하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God responds to this vanity, 허무한 프로젝트. 이거 허영심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이거 바벨탑의 프로젝트는요, vanity 프로젝트예요. 허영심이 있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 혼동시켜놨어요. 서로 이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막 쌓고 올라가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내냐? 바벨 사건은 말이 안 통할 때 여러분 경험했죠? 언제 말이 안 통해? 안 들으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리스닝이 빠졌기 때문에 바벨탑이 또 지금도 가정에서 우리 본당에서 사업에서 늘 일어납니다. 어떻게? 안 듣는 거예요. No listening, just saying, 계속 speaking. 내 말만 해. 내 말, 그게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나와 있잖아요. Confusing their speech. 그래서 so humanity is divided. 자기 말만 하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라이벌 트라이브스로 이제 라이벌 민족으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언어다는 거죠. 소통은, 언더스탠드는 뭐예요? 언더스탠드는 언더, 밑에 서 있는 게 언더스탠드예요. 근데 밑에 안 서 있고 자꾸 위에 서서 지시하려니까 안 되지.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권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펜테코스트, 신약의 펜테코스트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의 반대다, 이게. 반대.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그 허영의 프로젝트, 교만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의 이 프로젝트는 뭐냐? 험블 프로젝트예요. 험블. 겸손 프로젝트다. 겸손은 뭐예요? 듣는 걸 얘기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우겨도 듣기만 하면 자기가 우기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고 하는 말 때문에 서로 싸워. 많이 저는 경험합니다, 여기서. 신학교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한 데서 엄청 경험해요. 그래서 감사해.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몫이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펜테코스트는 카운터 내러티브, to this. 서로 동등하게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after 50 days in hiding.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50일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동안 숨어 지냈어요. 두려워서. 숨어 지냈는데 바로 break out in words of proclaiming and invitation. 선언과 초대의 이 말씀들 안으로 다시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는, 숨을 불어넣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는 그냥 읽으면 자칫 흘러가는 말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 바람 불어넣는 것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을 쭉 보시면 또 중요한 그 다음에 요건데 뭐냐. 이건 되게 하나씩 읽을게요. They offer baptism to the repentant.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repentant,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다. 세례를 제공했다. 여러분들도 세례를 이제 8월 21일 받는데 세례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런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회개하는 사람들의 베프티즘,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They do no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They do not hold for themselves the spirit of love. 사랑의 영, spirit of love. 사랑의 영을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hold는 뭐냐면 저장한다, 소유한다, 뭐 은행에 자기 돈을 예금한 것처럼 저장하는 걸. 사도들은 사랑의 영을 그들을 위해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저장하지 않는다. 그럼 뭐냐? 써라 이거야. 그들은 promise, 약속했습니다. 어떤 거? They have received 은혜, 은총 얘기, 은총이나 성령 같은 말인데 받는 게 중요해. 받는 거. They have received, 받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받은 다음에 뭐예요? They offer the same grace to all.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나눠라. offer, 제공해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저장하지 말고 무조건 사용하세요. 무조건 쓰면 쓸수록 받게 돼 있어요, 또. 오늘 미사 때 헌금 여러분 이렇게 봉헌하시면서 성령 칠은이라고 해서 7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거 하나씩 뽑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도 뽑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오늘 딱 했더니 난 통찰이 뽑혔어. 평소에도 통찰을 좋아하는데 통찰을 또 주시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통찰을 저금하지 않고 계속 내뱉는 거야. 쓰는 건 이런 것을 계속 내뱉는 거 아닙니까? 계속 통찰되는 것을 내뱉는.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미사하면서, 지금 저 뽑았는데요. 저 두려움 뽑아서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오세요. 안 두렵게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하는 거냐, 받으면 무조건 써버리면 또 온다. 어떤 분은, 저는 용기를 받아 용기가 없어요. 당신께 용기가 아니고, 용기를 주시니까 준 용기만큼 쓰면 돼. 왜 자꾸 저장해서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해? 뭐든지 두려움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큰 번 당해가지고, 저 혼자 한다고 하겠습니까? 혼자 한다고 하시면 저 벌써 넘어졌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분은 의견. 지금 저는 정말 의견이 없거든요. 의견이란 어떻게 해요? 받으면 돼. 받는 데라면 그냥 써요. 저장하지 말고. 얼마나 은혜로운 오늘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what the faithful did during the coming of the Spirit. 성령이 오시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gather, 모였죠, 그죠? 어디에 미사 때 모이고, receive,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give back, 줘라. 그러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o,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시간 관계에서 요거는 요 정도를 한번 맞춰볼까 하는데, 그래서 go, 이것은 믿는 이들이 첫 번째 사도들이 성령 강림 때 어떤 걸 했냐 하는 것을 대주교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부분들입니다. 셋째 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They were the go make disciples generation. 그들은 go make disciple. 제자 되는 거, 제자 되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런 걸 또 성령을 받아서 쓰고, 다시 말하면 모이고 기도하고 식별하고 또 모이고 받고 다시 또 나누고, 이것들이 뭐냐? 이것이 바로 Go make disciples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다,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받은 것에 여러분들 세례가 마지막이 아니고 훈련받은 것들이 여러분들 것을 만드세요. 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8월 21일 날 세례 받지만 9월 한 달 동안 또 계속 그 신비 교육이라고 하죠. 한 달 동안 9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저랑 같이 매번 시간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8월 20일 날 세례를 받지만 받은 다음에 신비 교육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거기서 뭐 할 거냐? 그거 보세요. What the faithful. 믿는 이들은 뭐 할 거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거 세례 때 확실하게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이걸 하시는 거죠. 뭐예요? 나와 있죠. gather.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건 뭐예요? 미사에 오시는 거죠. 그죠? 모이는 거. 두 번째, proclaim.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give witness.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ready, set, go in a world affected by COVID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주교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 우리 각 모든 신앙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 날에 이 부분들을 이따 또 미사 때 더 보시고 요거 가져가셔서 좀 차분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 번역된 것은 오늘 우리 대주교님 그 강론 번역한 거니까 요 내용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강론은요 대단히 중요한 강론이고 대단히 잘된 강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신부들한테는 너무 좋은데 우리 교우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신학적인 것들이 좀 있고 이런 그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요게 이제 일주일 후에 올라가니까 우리 교우분들도 요 내용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